오늘과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을 기념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배워보도록 해요. 먼저 외울 말씀 함께 읽으며 시작해볼까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 아멘. 한 뉴스를 볼게요. 인생 게임 오버?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히든 스테이지. 오랫동안 노력해온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소중하게 여기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무산되는 경험은 마치 인생 게임 오버와 같은 절망감을 안겨준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듯한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때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가 뜻밖의 히든 스테이지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한다. 절망의 끝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희망.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희망일 것이다. 친구들, 오늘의 한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이 있을까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성경 말씀 헤드라인을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마리아와 제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림에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6절에서 7절 말씀을 찾아 다른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아래의 문장에 빈칸을 채워보도록 해요. 그림을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6절에서 7절을 참고해서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1절을 보면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맞아요. 돌이 옮겨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돌이 그대로 있지요. 그러면 이곳에 표시해 주세요. 자, 두 번째도 보도록 할게요. 2절에는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림에는 누워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를 본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워 계신 예수님이 사라지고 빈 무덤이 있어야 하죠. 이곳에 체크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보도록 할까요? 다음으로는 예수님 위에 있는 세마포를 잘 보세요. 세마포가 덮여져 있지요? 하지만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세마포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자,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자, 7절을 볼게요. 예수님의 머리를 덮었던 수건은 다른 곳에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 보면 수건이 그대로 있지요. 이것 또한 체크해 주어야 해요. 자, 친구들도 모두 찾았나요? 다음으로는 아래에 있는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잘 정돈된 모습의 빈 무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어떠한 확실한 증거일까요? 맞아요, 친구들. 이곳에 들어갈 말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일까요? 그렇죠. 바로 생명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도록 해요. 삶의 현장 리포트. 부활의 은혜로 소망의 나무를 키워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기억하며 함께 소망나무를 만들어요. 부록에 있는 소망나무 스티커를 준비해주세요. 자, 부록 스티커를 가지고 함께 이곳에 붙여볼 거예요. 커다란 나무, 그리고
돌무덤이 있어요. 커다란 나무부터 먼저 그림에 맞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무덤 스티커도 붙여보도록 할게요. 모두 붙였나요? 자, 밑에 보면은 4개의 스티커가 더 남아있어요. 이 스티커는 열매예요. 이 열매에는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처음에 믿음의 열매, 그리고 또 사랑의 열매, 이제는 소망의 열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열매도 이렇게 모두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였다면 이곳에 알맞게 적어줄 건데 어떤 메시지를 적어야 하냐면 스티커에 있는 소망의 열매, 믿음의 열매,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름에 맞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각자 함께 적어볼게요. 친구들, 열매를 모두 완성했나요? 첫 번째 열매부터 보도록 할게요. 믿음의 열매를 볼게요. 어떻게 적었나요? 선생님은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아요 라고 예수님께 선포해요 라는 실천을 하려고 적었어요. 두 번째, 소망의 열매를 보도록 할게요. 소망의 열매에서는 마음이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찾아가 위로해줘야지 하는 실천, 마음을 적었어요. 자, 세 번째로 감사의 열매에서는 매일매일 한 가지씩 감사기도하기 라고 적었고, 사랑의 열매에서는 친구와 가족에게 사랑해라고 표현하기, 말하기 라고 적었어요. 소망나무를 우리는 완성해봤어요. 소망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며 적은 내용들을 한 주간 잘 실천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의 성경적 세계관 한 줄. 오늘 우리가 본 세계관 한 뉴스는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히든 스테이지에 관한 기사였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 더 나아가 우리의 부활이 시작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사건이에요. 오늘 배운 세계관을 기억하며 오늘의 성경적 세계관 한 줄의 빈칸을 채워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요? 맞아요, 친구들. 바로 생명과 희망. 생명과 희망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시니 감사해요.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의 순간이 다가와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